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해 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나 그 사람 생각만 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내가 호감이 가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노라면 그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많이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 미운 사람.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인간 좀 어떻게 불길알이나 안 생기나, 좀 안 아프나, 안 죽나, 뭐 별별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줄까,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속 시원하게 화풀이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매우 괴롭고 피곤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미움을 품고 잡념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일어나서 매우 피곤해서 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미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시죠?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군대에서 나도 잘못 없는데 내 뺨을 10대나 때린 놈. 잊을 수가 없어요. 다짜고짜. 제가 청년부, 교회 청년부 시절이에요. 내보다 한 4살이나 어린 후배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 나한테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주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교회에서 펄펄 끓는 커피포트를 나한테 던졌어요. 제가 번개같이 피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근데 곧바로 그 친구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 꼴도 배기 싫더라고. 아주 그냥 막 그 집 가족도 다 싫더라고. 그 여동생이 간호사인데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착했는데 이상하게 그 여동생도 저보고 오빠 이라고 따랐는데 교회 오빠거든요. 근데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랑과 용서를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 친구 이제는 용서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 그게 내 마음에 언제나 짐이었습니다. 한 7년쯤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총신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 했더니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밥을 한 끼 사줬어요. 그래 또 얼굴은 안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9년이나 지났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인사를 왔더라고. 저 부산서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고 대화를 하면서 미움이 싹 녹아내렸어요. 지금은 뭐 거의 안 만나지만 만나더라도 잘 지낼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예. 또 제가 10년 넘게 사귄 절친이 있었는데 자주 어울렸죠. 밥도 먹었죠. 그런데 제가 절교를 당했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보니까 뭔가 내한테 오해를 했더라고. 나는 뭐 잘못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편지를 썼어요. 2장을 우리가 하루 이틀 알았냐.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제가요 완전히 낮춰서 사과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선물을 사고 그것은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축하금도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다른 친구 편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 아주 절친했고 아끼는 사이였는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원망이 가시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이 이거. 예.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모든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부족함 많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잘 되라. 잘 되라. 잘 먹고 건강하고 실력 쌓아서 아주 잘 훌륭하게 되라. 이게 부모의 부탁입니다. 특히 믿는 부모는 자식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화목하라. 어딜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며 살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서 순종하여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나와 관계가 나빠진 이웃, 특히 불신자, 나에게 매우 잘못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아이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어이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면 괜찮은데 은근히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나에게 아주 잘못 대하면 아이고 지옥이 나가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아주 관계가 나빠지는 나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란. 그러면 이 새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말과 행동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또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여러분,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하고 잘 지내는데 꼭 한둘이가 나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제가 어디, 학교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보면 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꼭 나랑 너무 안 맞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도 안갚음을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편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거나 느껴서 기분 나쁠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항상 선하죠. 내가 착하게 돼.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 나보다 아래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로마서 1장에서 11장 사이에 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도모하라 이 말은 미리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을 선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나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주님의 뜻을 미리 알고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우리는 정말 위대한 용서의 왕, 용서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17세에 자신들의 이복형의 미움을 받아서 돈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외국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미움과 원한이 꽉 차게 돼요. 응? 형이 아니죠. 왼수죠. 이놈 자식들 내가 가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그 마음의 고통과 미움이 온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성품도 인간관계도 다 망가져버려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은 절대로 좋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하면서 그 상처를 전염시키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예, 그런 사람 빨리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전 것이 다 치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나 친구나 자식도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누구든지 크든 작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요.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는 말이 쉽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누가 나한테 눈을 때려서 이 눈이 상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눈을 때려서 상하게 해라. 그 사람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도 이빨을 그대로 부러뜨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자, 사람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누가 정말 한 대 치고 싶어서 뺨을 내가 때렸어요. 왼뺨을 때릴까요? 오른뺨을 때릴까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래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단순히 맞은 게 아니고 딱! 이거는 한 대만 안 때립니다. 딱, 딱, 딱 치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는 겁니다. 그럴 때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해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1호 재산이 옷이었어요. 옷.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에 내의 하나 있고 그때 통치마 같은 옷을 하나 입었는데요. 이 겉옷은 말이죠. 밤에 잘 때 이불이에요. 이불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빚쟁이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 옷을 빼앗아 가는데, 겉옷을 빼앗아 가면요, 해가 지면 돌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속옷을 뺏어 갑니다. 이거 안 줘도 되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너의 속옷을 뺏어 가면 겉옷도 가져가세요. 홀랑 벗더라도 옷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보 천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려고 누가 나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네? 누가 나한테 막 요구하면은 저 이것도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욕해 주세요. 누가 내 뒤에서 험담하면 막 찾아가가지고 제 실상보다 적게 욕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선물 하나 받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쫄딱 망할까요? 아니 바보 천치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죄가 없죠? 근데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벌거벗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 이놈들 부더덕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벌 주지 마세요.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보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해야 세상이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딱 그 모습을 하면서 돌아가신 걸 보고 무릎을 탁 꿇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존귀와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마귀가 패배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용 안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거라고요.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가끔 그런 짓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꺼내서 요리해 먹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무익합니다. 써먹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는 존귀하게 되고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가고 말이죠. 별정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래도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 요셉이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 구하러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요.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원수는 외나무 딸에 만든 이제 맛 좀 봐라 이놈 시키들. 네가 나를 팔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처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요.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실 때는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낫습니까? 원래 있던 내 감정, 내 수준으로 자꾸 산단 말이죠. 조금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막 미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마음속으로 쥐하로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말이죠. 혹시 그 사람이 아프다면 고소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속에 부어주신 아가페의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만일 그게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화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감정의 문제. 특별히 저 인간은 내 사랑 다 세상 사람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진리에 어긋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핍박하고 악을 행할 때 그런 사람과도 화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한이 많아요. 점쟁이들 하는 말이 18번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 품고 죽은 조상이 있어서 구천을 떠들고 있으니까 해원굿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원혼을 달래주는 굿을 해야 된다. 이 통일교도 그러지답니다. 통일교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청평에 있잖아요. 궁전 지어놓고 말이죠. 전 세계 통일교 신자들에게 조상들 한 풀어주는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0대까지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요. 1000대까지. 예. 근데 한 번에 와서 10대밖에 제사 못 지냅니다. 1대에 3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대면 30만 원 내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와야 돼요? 1000대까지 지내려면? 100번 와야 돼요. 100번. 그게 통일교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돼가지고 이제 한 10대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가깝기 때문에 1대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교회 와서도 너무 상처 잘 받아요. 뻑하면 상처 받았어요. 뻑하면
예, 힘들어해요.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심령이 연약해서 그랬어요. 너무 연약해서. 제가 어릴 때는 있잖아요. 아버지 따라 목욕 가면 그 뜨거운 탕에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왜냐면 피부가 약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시원한 거예요. 뜨끈한 데 들어가면 시원한 거죠. 매운 음식 못 먹었죠, 어릴 때는. 지금은 뜨거 먹었죠.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하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을 못 봐주겠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을 못 이겨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고 싶어져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교회만 나오시면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이 미움도 불쾌함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왜 작은 일에 막 예민해가지고 막 못 견디고 막 평안하지 못하고 막 그것 때문에 못 살겠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예수 믿는 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우리 심령이 견고하고 강하여지는, 예?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이 뭐 시어머니든지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교인이든지 직장 상사든지 아니면 불쾌한 이웃이든지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세요. 주님이 하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세요. 아멘. 아멘. 화목이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거기서 권세와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뒤에서 막 욕하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잘 지내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 매력적이지 않나요? 좋아하게 되지 않나요?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막 네 와서 그냥 남 욕하고 막 푸념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 어떻게 피곤해서 같이 살겠어요? 화목함이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못 대한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바울이 좀 어려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해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간곡하게 말하면서 절대로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안 생겨야 되는데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왼수는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나면서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해코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좀 고통을 느끼게 해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는 사람은 원수를 갚아야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소원이고 인생의 목표고 선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해친 원수를 갚으려고요. 힘이 없으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십 년 동안 힘을 길러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딱 갔더니 원수가 아파서 죽어버렸어요. 의미 없어. 헛수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수 갚는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원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원수 갚으면 큰일 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대로 너에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버리면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어떤 재벌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누가 때렸다고 조폭 때리고 와서 그 사람들 완전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아는 형님들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두드려 패면 그 정당방위가 아니죠. 범죄입니다. 범죄. 그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끔찍하잖아요. 그걸 내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감사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 대리. 대리 원수 갚아주겠다는데 뭐 하려고 직접 갚으려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어서 안 되기를 바람이 있다면 그 빨리 털어내버리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편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마라. 그죠? 선을 행하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복수해도 좋다는 말이 있는 건 내가 알기로는 이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복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하고 막 테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뭐 불교 신자가 테러했다 그건 별로 없잖아요. 부처님의 명령으로 테러합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불교도 그럼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 지내고 선을 행하라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완전 다르죠. 성경은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힘까지 주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시간에 선생님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라. 조별로 이렇게 하고 발표를 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생들이 발표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 파나마 운하라든지 또 뭐예요? 피라미드 같은 거. 다 이 세계 기적이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한 여학생이 발표 안 하고 계속 뭘 적으면서 홀짝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애야, 너 뭐하냐? 선생님, 불가사의가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너가 발표한 거 한번 지금까지 조사한 거 발표해봐라. 막 망설이면서 수줍어하면서 발표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기적은 느끼는 것, 보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만지는 것.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별 겁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맛을 알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진실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 울면서 웃으면서 사는 게 이게 기적 아닌가요? 오늘같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지금도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미움을 접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기적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완벽한 지도와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영화도 있고 말이죠. 캐리비안 해적인가 그런 영화도 보면 전부 보물 찾아가는 거거든, 보물 찾아가는 거. 보물지도 얄구징 하나 들고 보물 찾아다니는 그런 영화가 많죠.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조선시대에, 어떤 임금이 말이죠. 남몰래, 월곶 어디다가 보물을 숨겨놨다.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 안 찾으러 가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보물지도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길, 천국길, 행복길, 영원한 구원의 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이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중간중간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보물 지도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지 맙시다. 원수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사랑만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힘으로 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줬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잘 되라. 이 짧은 세월을, 이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잘 되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무에게도 내가 악을 행하지 말고 못되게 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모든 사람, 곧 명절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